이 시간은 필수 3강 성령의 언어를 알아야 성령과 대화가 된다. 성령의 언어를 알아야 성령과 대화가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32강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죠? 많으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공부를 했을 건데, 이제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 알아듣기는 듣는데 전달을 못한다는 말은 아직 옛 성경 지식이 각자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성령님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말이 어렵다, 쉽게 해달라,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내가 난감해요. 왜냐? 내가 알아서 강의를 해야 쉽게 하지. 나는 소리만 내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거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 소리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려왔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나도 동영상 만들고 나면 10번 이상 듣고 그 다음 원고 준비한답니다. 자, 강의가 어렵게 들려오는 이유가 또 있죠. 왜 어렵게 들릴까?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속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성령님도 같이 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 몸 안 사건으로 보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각자 내면 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우리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우리 속 사건으로 보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 몸 밖에 있으니까 자기 몸 밖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 말할 때는 사람 몸 밖 사건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번에는 몸 밖하고 못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2181번 자나죠, 자나. 그게 뭐요? 간음하다 뜻이 우상을 섬기다. 또 뭐요? 창녀가 되다, 창녀짓하다, 창기가 되다, 창기 행위를 하다, 행음하다, 매춘하러 가다, 음란한. 이게 지금 정리란에 보면 간음하다, 여자의 간음, 우상을 섬기다, 창녀되다, 창녀짓하다, 창기가 되다, 창기 행위를 하다, 행음하다, 그 다음에 매춘하러 가게 되다, 음란한.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돼요. 위의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내가 창녀가 되고 창기가 되는 거하고 간음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서로 같은 의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 성경 속에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의 정리된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성경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이거. 간음하다, 우상 숭배하다, 창녀, 창기, 뭐 이런 것 여러분 잘 기억을 안 해보시라고.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이야기다, 여호수아. 그지? 요즘을 보면요, 박수라, 박수. 그래 보이죠. 부모는 자식의 시청과 교육 자료인데 아브라함도 부친과 같이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사람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을 선택을 하는데 어째?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성령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성령님은 성경책의 내용을 우리 각자 성전 안의 일로 해석을 한다.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성경책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라면요, 데라가 강 저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성소라고, 성소.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어디냐? 강 건너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강 건너편에 있는 부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지, 그제?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강 건너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니까 어떻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전에서 성소에 있는 데라가 강 건너 지성소에 계시는 분을 신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음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간음대에서 알아보자. 이거 의미가 같아 했으니까. 요한복음 8장 2절로 4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유다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어디 세워?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 나온 여자를 여탕에 들어가는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을 육체의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원래. 그죠? 여기 여자는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자의 상태를 거치기 전이나 거치고 있거나 이미 거치고 나서 지성소로 넘어간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인류 누구든지 데라의 우상 숭배와 간음한 여자의 상태를 거쳐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란 겁니다. 성경이 우리 내면의 이야기지 우리 몸, 마음 밖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간음한 남자는 또 어디 갔노? 간음한 여인이 있는데? 남자는 도망갔나? 못 잡아오지. 왜? 남자는 강 건너편에 있잖아. 지성소에 계시잖아. 강 건너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한 여인이다. 데라도 강 건너 지성소에 계신 분을 섬긴 사람이다. 우상 숭배와 간음 또는 음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성전, 즉 우리 각자의 몸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 우리 몸 안에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 쪽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가다. 야곱은 뭐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지? 야곱이 약복강 앞에 왔다는 것은 성소에 네 기둥이 섰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네 기둥이 부인 네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게 성소라고, 성소. 수가성 여인도 육체의 여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상태의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성소에 있을 때는 다 여인이라고, 여인을 여자로 쓴다고.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뭐요? 물동이 돌 항아리 놔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면 이게 밤새도록 씨름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면 뭐요? 약복나루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스라엘이라는 상태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약복을 뭐요? 야복크죠. 야복크. 2999번. 히브리어 2999번 뭐요? 비워집니다. 이게 뭐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발가벗잖아. 비워짐이지. 내가 죽으니까 어디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안식일이란 존재가 돼. 존재가 안식일 날짜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아래서 안식일의 주인을 하는 얘기가,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랑이 나온다 그러죠. 그게 11조가 됐을 때 그 존재를 안식이란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날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 같은 거 성경은 표현을 그래놔도 날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의 상태, 그죠? 수가성 여인의 상태, 이 상태가 성소인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했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늠한 여인이 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도 뭐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수가성 여인 상태를 예수님의 상태하고 비교해보자 그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USB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캡처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구분 열리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요 구분 나오죠. 나누지 보면 어떤 사본은 자기에게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에게 열린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열리지 밖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자기 안에 열린다는 말도 상태를 이야기한 거다. 그게 뭐야? 담이 흘리는 거다. 그죠? 하늘이 열리면 담이 흘리는 거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벽이 사라지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게 뭐야? 우리 각자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거든, 마음이. 다시 2183번은 잔운, 간통, 우상숭배. 그 정리하니까 간통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은 이야기다. 같은 의미를 가진 거다. 이거는 우리 속 사건이 아니면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언어를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알아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언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어렵게. 8457번 타전루터 2181번에서 왔죠. 조금 전에 봤잖아. 2181번에서 왔다. 뭐예요? 매음, 몸 파는 거지. 그지? 우상숭배. 이도 정리하면 매음하고 우상숭배가 같은 의미를 가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여자가 몸 파는 것이 우상숭배다. 여자가 창녀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다. 창세기 1장 1절에 첫 알파벳이 베터, 즉 집이라고 했다. 그죠? 집이 뭐요? 우리잖아, 우리.
그 집은 삼일째 하나님이 주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인 우리 각자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면 뭐야? 요 첫 글자죠, 여기. 히브리어는 요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나니까 요 성경의 첫 글자다. 이게 뭐요? 이게 요 성전 있잖아요, 여기. 내 성이 걸어놨는데 여기 집이다, 집. 요것 좀 키워봅시다. 이 또 집이다, 집. 그죠? 우리 내면인 이야기야, 내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하와인데 신부다. 땅 차원이지, 이게. 이게 성소를 어둠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하고, 그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무덤도 이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땅 지자 나와, 땅 지자. 그지? 땅 지자는 여성이다, 여성. 그렇죠? 여성 명사인데, 이게 성소 차원이지, 성소 차원. 그 다음, 하늘은 뭐요? 남성 차원인데, 여기가 뭐요? 지성소 차원이다. 그게 하늘 차원이다. 남자는 아담으로 표시했고,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다. 예? 요걸 잘 알고, 보고 여러분 하시라고. 이게 성전 모습이다. 성전 모습이다, 이게. 여기에 지금 천과 지 사이에 원래 엔드가 있었는데 엔드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엉터리다. 이거 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 첫 강부터 다 들으면 이거 지금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알 수 있을 거다. 여기에 지금 마음벽이 생겼다. 천도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지도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뭐요? 십자가가 뭐랬어요? 마음의 벽이다. 마음의 벽.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어떻게 나와? 천하고 지하고를 둘을 원수지간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이 둘이 만나라는 거거든, 이게. 그 말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면 이 둘이, 이 상대가 여기서 여기를 같이 하나가 되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무리 뭐래도 여러분, 우리 몸 밖에서 어떤 사람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자, 여기는 잠시 요거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요한복음 8장 9절로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거 지금 가늠한 여인 왔을 때에 그죠?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들어왔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니까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전문의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이제 지성소고 그죠? 여기는 휘장이 딱 쳐져 있고 마음의 벽이 딱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성전 안이라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지금 여기 안에도 중심인데 이게 3319면 메소라면 N메소라면 1720은 N하고 메소를 하면 여기 중심의 중심. 그 지금 뭐요? 여기에 예수와 가운데서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바로 이 이야기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그럼 뭐요? 나중에 이 중심이 되면 이 뜻이 뭐냐면 자로도 우르를 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가 된 상태다. 그래야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심이 딱 섰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일로 나오는 거지 이건 성경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 상태라고 상태. 여기는 안에서도 안의 상태인데 안에서도 안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가르쳐 드린 건데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더라도 이거 잘 모릅니다. 왜? 이게 중심이라든가 이게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맥이 안 잡히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1519권 에이스는 아직까지도 왜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완전하게 수가성 여인처럼 6 항아리가 또 6 남편을 다 졸업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N 하면 1720은 N 하면 그때야 항아리 6개가 나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중심이 N매소가 된다. 요까지는 여러분 아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아까 집, 그죠? 성전 안에서 여자가 몸 파는 것이 우상숭배고 여자가 창녀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다.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성령님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대교인일 때는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도를 이야기하니까 박해를 했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유대교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부했죠, 그죠? 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뭐요? 유대교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왜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할까? 아무도 이런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지금. 나도 그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나도 그런 성경을 설교를 들은 적도 없다. 나도 내 지식으로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준비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같은 성경을 보고도 천주교인이 하는 말 다르고 개신교인이 하는 말 다르고 신천지 주수꾼들 말 다르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말 다르고 통일교 사람들 말 다르고 전도관 사람들 말 다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등등이 있으니 참 성삼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찰까. 바울은 그냥 단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무수히 많은 다른 복음이 다 있더라. 예? 자, 다시 이 강 다른 예수를 만들지 말라는 강의부터 오늘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각자라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즘 농촌 가면요, 잘 지어 놓은 교회 건물들 많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나 봤어요. 전체 유리만 돼 있는 농촌 군단위에서 그런 교회도 봤어. 담임 목사 꿈이 커서 그런지 인구 5만의 군단위 업에 한 번에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소득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창한 교회 건축할 때 교인들 건축원금 많이 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광고도 하고 동료도 했을 거라고. 막상 그 교회 입구에 있는 아주 대형 문 유리에 보면요, 신천지 추수꾼은 출입을 삼가해달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신천지가 들어가면 안 되나? 왜 그래?
그들이 들어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기회를 주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신천지 주주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미리 그래 염증하나? 그 교회 하나님은 신천지 교보다 힘이 약하나? 출석 교인 300명 정도인 교회는요, 신천지 수주꾼 몇 명 딱 들어가면 1년 안에 출석 교인들이 담임 목사 말씀 없다고 내쫓고요, 교단 탈퇴하고 당에서 언론회가 교회단 탈퇴하고요,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면요, 그게 얘들이 개척 목사님 300교회는 안 가요. 왜? 개척 목사는요, 그거는 목숨은 걸어나오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단합이 잘 돼 있는데 말씀이 좀 모자라더라고. 그런데 위임 목사가 들어오면요, 그런 곳에 가는 거요. 그래서 그거를 1년이면 딱 뺏어버려. 그거 많이 뺏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만희가 그랬지, 다시는 그 짓은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지, 뭐 벌어 뭐 준다고. 자, 내가 미안하지만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신천지하고 말씀 가지고 붙으면 원어 성경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위에는 다 다운될 거요. 모르죠. 근데 교주가 못하는 원어로 연구한 신천지 주석군 중 일부가 내 말 보고 틀리다는 말도 항의할지도 몰라. 맞아, 그거는 맞아. 자기들이 원어 공부를 했더라 뭐. 그러나 얘들이 말이 좀 다르다.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렵다. 성경보다 밖으로 계속 나가. 이러면 밖으로. 자기 몸 안에 성전 안에 걸 갖다 밖으로 나간다. 자, 4336번 프로초코마의 기도죠, 기도. 그죠? 프로스와 2170은 6코마에서 유래, 하나님께 기도, 예배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다는 거는요, 우리 몸 안에 해석일 때는 같이 될 수 있어도 여러분 몸 밖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위의 내용을 보면 기도와 예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원어 사전은 기록하고 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즉시 우리 몸 밖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 습관 버려야 한다. 성경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나. 안에 있다. 안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각 사람 속에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집이 있죠, 그죠? 자, 우리 각자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볼 때 제일 첫 글자가 집이다, 집. 창세기 1장만 성경이고요.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다 성서입니다, 성서. 그 창세기 1장의 첫 글자가 뭐예요? 이게 베트인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1004번이다. 1004번. 바이터라, 집이다, 집. 그것이 성전이다, 성전. 성경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동행하는 우리 각자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간혹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나오시보라 하면 아예 딱 그부터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적어놓은 줄 알아. 지금 성경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분들 말씀이 맞아.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뭘 너무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께서 사람 각자 속에서 사람 각자와 예수 그리스도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사람의 소통수단인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 속에 일어난 일이나 일어날 일은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과 천지 만물 등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의 소통수단인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무슨 아방이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뭐 천지 창조가 어떻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콧방귀 낀 사람들이다. 왜? 예수는 뭐라 그래? 그거 다 나에 관해서 적은 것이다. 그거 잘 기억을 하세요. 뭐 천지 창조가 첫째 날에 뭘 만들고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풀이를 못하지 지고. 왜? 성령이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재간 자체가 없어.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도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기도가 뭐요? 4336번이야. 기도가 뭐요? 아까 보니까 기도하라고 예배하러 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가 통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왜? 같은 의미를 가진 거니까. 이거는 통해집니까? 이거 안 통해질 거잖아. 통해지질 않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몸 밖에 행위로 해석하면 기도하고 예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아가니까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야 같아. 그래야 돼.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뭐요? 3781번 죄는 3783번이다. 죄 지은 자를 한번 찾아봐. 3781 오펠레테스 이제 3784 오펠로에서 유래되는데 채무자 빚진 자가 채무자지. 죄인하고 그러면 빚진 자가 죄인이다. 범죄자다. 같은 의미를 가졌다. 같은 말이라는 게 어떻게 같아? 몸 밖에 들어오면 죄진, 빚진 자고 죄인하고 어떻게 같아? 자, 3728, 오펠레 뭐래요? 3784 같은 거지요? 여기서 와서 뭐, 이것도 뭐예요? 의무하고 빚이 같은 의미를 가졌다. 아니, 의무하고 빚이 어떻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야, 속의 성년의 사건에서는 같은 것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죄는 3783 오펠레마, 그죠? 오펠레마 3784 아까 봤잖아요. 3784 이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과금이고 빚이다. 빚. 그게 뭐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여기 요까지 3784 아까 계속 3784 했으니까 3784 보자고요. 오펠로 그 뭐요? 빚진 자. 근데 여기 뭐요? 빚하고 빚진 거하고 죄진 거하고 같이 본다. 같이 본다.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빚진 자는 죄인이고, 죄인은 의무가 있고, 부과금이 이걸 뭐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니요. 갚아야 되잖아요, 부과금은. 의무는 이게 또 뭐가? 이것도 나중에 보자고. 그러니까 빚진 자 이꼬로 죄인 이꼬로 의무 이꼬로 부과금이 같은 의무를 가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것이 안 보인다 이거. 우리 겉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같은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응? 그렇게 못하는 거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한 말이잖아요. 모세가 성령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거 입에 있어도 말을 못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의 입에 있었던 분이 여러분 입에 있어서 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2171번 6회도 뭐요? 2170번 6코마에서 유래 뭐요? 예, 기도하고 서원하고 같은 말이다. 이거 말 안 되잖아. 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우리 몸 밖에서는. 그죠? 2070번 뭐요? 기도와 서원하고 같은 의무를 가진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서원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보면 4330번 프로슈코마에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18장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기도가 있잖아. 기도가 뭐야? 너희는 아까 이렇게 기도할 때 뭐요? 예배 드리려 할 때 뭐요? 예배를 드리면 뭐요? 자기를 태우는 거지. 기도도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향은 뭐요? 태우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머리를 깎는다면 머리가 있으면 뭐요? 머리가 깎는다? 여러분 머리 깎으면 어디 있어요? 머리 깎는 게 뭐예요? 자, 레위기 13장 40절로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런 대머리니 머리 싹 깎아 대머리 됐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런 이마 대머리니 정하다. 대머리가 우리가 지금 사람 보이는 그 대머리가 아니고 머리털이 다 빠진 사람을 정하다 한다. 그 머리털을 뭐라 그래? 그게 전부 다 뭐요? 야곱이 심은 가짜 털이다. 야곱은 털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가짜 털이니까 바담 아람에 가가지고 털 뽑는 작업을 했다. 털 뽑는 건 뭐야? 그래야 정한 자가 되니까. 레위기 13장 12절로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전신해제.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그 뭐야? 정한 자는 희어진 자다. 그러면 대머리도 정한 자에 또한 희어진 자다. 그죠? 대머리는 문둥병자고 정한 자고 희어진 자 이 꼴이다. 그제? 요한복음 4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돼요. 마음이지 마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그럼 뭐요? 휘어져. 이거 다 문둥병자고 대머리하고 다 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데 그게 뭐다고? 양식이다.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런 거는 이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연물처럼 외우고 앉았어. 자,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저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십자가 하면 해골이다. 해골. 그게 뭐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대머리가 돼야 된다는, 정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휘어진 자가 돼야 된다. 마가복음 15장 20절 예수를 끄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요한복음 19장 10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십자가에 올라가려고요. 해골이 돼야, 정한 자가 돼야, 휘어진 자가 돼야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창세기 50장 25절 구약,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 해골이 몇 번이요? 6106번이잖아요. 6106번. 애잼, 뭐요? 애잼, 뼈다, 뼈. 예? 여기서는 해골이라는 뼈다, 뼈. 자, 창세기 17장 13절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죠? 방주로 들어갔다. 40일 주야로 비 오고 나는데 이게 방주로 들어갔다. 곧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경에는요, 시간이란 게 없다. 곧이 뭐요? 상태만 있는 거지. 곧 6106번 뭐요? 뼈잖아, 뼈. 그럼 해골이지. 왜요? 요새 것 때문에 해골이잖아. 이게 해골이란 상태가 돼야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 이게 지금 들어가면 뭐요? 심판을 받는데, 곧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뼈라는 존재가 안 되면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갈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번역할 줄도 모르니까, 야, 곧이라고 번역해보자. 해골이라고 번역하든가, 뼈라고 번역해보고 나오면, 누가 물어보면, 내가, 번역한 사람 자체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입에서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 들을 때는 아는 건데 말을 못해.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럼 아까 우리 부가금 나왔지. 부가금. 제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야? 우리 한번 붙여보자고. 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빚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의무하고, 요게 이제 같이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이 부가금을 한번 찾아보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1번부터 여기에 편집요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찾기가 나오다, 찾기. 자, 부가금 나왔잖아. 부가금. 그 아래로 한번 찾아보자. 부가금. 헬라어 처음 게 뭐예요? 부가금 나오면 5056이 부가금이 나왔다. 고표 안 친한 거. 오펠레마 부가금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빚이라 빚. 그죠? 자, 5056이 한계인데 행위, 상태, 결과, 특별히 세금 혹은 부가금, 완성을 의미한다 또. 율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만큼의 완성이다. 그러면 결국도 있고 부가금도 있다. 요거 이제 복사를 요대로 해가지고 복사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복사 들어와서 여기다 한번 때려보자. 자, 텔로스인데 결국도 있고 또 세금도 있고 부가금이 있다. 그럼 아까 부가금이 빚하고 그럼 뭐요? 이 끝이란 이거 5056이 어디에 써 있는가 보면 이 끝이 나올 거라. 끝이 세금이 뭔지 부가금이 뭔지 다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결국을 치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거 요대로 번역하면 복사해가 들어가 보자고요.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치보자고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믿음의 결국이 요 단어가 된다. 요 단어가. 그죠? 텔로서 556이 된다. 요거를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여기나 믿음의 결국은 5056이지. 5056은 뭐야? 끝, 결론, 종결 나오는데 뭐래요? 회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 뭐요?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 자, 그럼 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은 뭐요? 5056이죠. 그렇죠? 5056을 또 한번 여러분 찾아보자고요. 자, 종말장으로 가보자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끝이 뭐요? 여기잖아. 5056. 그럼 뭐요? 난리 소문이고 뭐 다 잠자고 나면, 그죠? 그 뒤에 내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이란 존재가 되면 어떻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소유가 결국이라는 완성이 되고 나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응? 그게 뭐야? 이게 다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면 여기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요? 예?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자, 이 땅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요? 땅 차원이라고. 여기를 어디를 여러분 쳐다보나 하면 땅 차원에 가면, 자, 히브리서 9장 20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니라. 이게 지금요 믿음의 결국에 구원의 상태예요. 이게 초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상태를 지금 해야 한다. 그 세례를 목사님이 찍어준 그 세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 거듭나서 죽는다. 근데 28절 보기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누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재림 예수지. 그 재림 예수가 아직까지 안 나타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안 왔기 때문에 그분을 어쩌려나 몰라. 그게 얼마나 잡신들이 이 지금 사람들을 가짜로 만들어나 몰라. 전부 다 뭐야? 구원받았대. 여기 지금 구원이 벌써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 구원이.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준 것에도 두 군데 나온다. 그러면 제일 뒤에 어디로 가느냐? 제일 뒤에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자리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서. 자,
아까 그 첫째 구원, 그제 믿음의 결국을 첫째 구원이라 하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그리스도가 와서 죄와 상관없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또 한다.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여기라고.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가 우리가 각자 하나 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자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자가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딱 되면 뭐예요? 1차 구원받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남자하고 하나가 되면 뭐예요? 이 남자가 누구요? 이 여자한테 오는 이 남자가 죄하고 상관없이 오는 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때 또 뭐요? 한 번 더 또 구원받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되잖아, 이게. 둘이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 되면 사람이 형상대로 하나의 형상 다시 들어간다.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이야기다. 하나됨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 모습 안 되면 여러분 갈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 거짓말 하는 거야. 그 천국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천국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특강 안 들은 사람 특강 1강 들어보시라고. 천국 나와 있으니까. 천국은 이런 거 아니다. 천국은 이 여자고 남자고 만나는 것이 하나 되는 상태를 천국이라 한다. 천국. 응? 그렇게 해결하라. 천국이 가깝다라면 이 여자가 왜요? 해결가 뭐예요?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자격이 딱 생겼을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해결한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무조건 어떻게 잡신이 계속 가르친 거는 그는 구원받았대. 믿음은 구원받았대. 요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도 지금 모른다. 내가 한번 보자 이제. 땅을 정복하라 했다. 그지?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남극 북극까지도 가가지고 정복했다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성전의 사건이야. 그럼 뭐요? 이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네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에?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난두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래? 출애굽하면 땅을 팔지 마라 하잖아. 그건 무슨 말 같아요? 땅을 팔지 말라는 건요, 바로 내 마음을 뭐요? 다시 율법 아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을 팔지 말라는데 뭐 부동산 팔지 마라 그런 거 이야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 오니까 뭐요? 살인하지 말라고 딱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올 때 다시 살인하고 나와야 돼. 죽이고 나와야 돼. 자신을.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것도 다시 가야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 이야기가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건 또 뭐야? 도둑은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였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죽이고 멸망시켜야 다시 넘어오는 거요. 출애굽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 몽땅거려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몽땅거려서. 왜? 그 잡신은 몽땅거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야 구원받았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몸 안에 있으면요
찬양도 안에 걸 이야기하지 밖에 찬양하고 네 줄을 가까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그럼 벌써 성령님하고 언어가 달라. 아시겠죠?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또 할 거예요. 몇 번 할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자고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시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고 또 복습하라고 나도 10번 이상 또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또 성령님이 시작을 하시면 그때 시작을 하지 그냥 무뚝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30년째라고 30년째.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지 모르면 사용하겠냐고. 아시겠어요?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